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를 하던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전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5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의 세력에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정의 달을 5월달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은 이제 어린이 주일에 대한 말씀이 어린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요. 두 번째 주일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어버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저는 성경에서 최고의 가정,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가정, 고넬료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이 마지막으로 설교하게 되는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성경에서 최고의 가정은 저는 고넬료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5월 달에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우리 모범 뛴 가정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던 이달리아 대의 백부장인 로마의 장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으로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곧 사람을 요바로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데려다가
주의 도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믿으라고 하는 이제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요 즉시 실행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바에 있는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가정에서 가정예배 또 가정부흥회를 하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인데 그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 받고 한 시대에 가장 값지게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최고의 가정은 바로 고넬료 가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자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정은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로마 군인의 가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 고넬료의 가정을 성경에 나타난 성경의 최고의 가정이라고 그랬을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첫째는요, 고넬료 가정이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라고, 여기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와 그 가정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거니?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외한다는 말,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넬료의 가정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한 복판에 모시면서 하나님을 웃음으로 생각하는 가정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경건한 가정은 여러분이요, 이와 같이 거룩한 삼각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삼각관계, 거룩한 삼각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뭐 부부관계나 또 부모 자식 관계나 형제 자매의 관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거룩한 삼각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살아가다가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또 살아가다가 실증이 날 수도 있잖아요. 살아가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해가지고 관계가 파괴되면서 위기를 만나게 되잖아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아무렇게 살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살면 아무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면서 복된 가정을 이루고 복된 사회를 이루고 복된 국가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들, 하나님이 섬기는 국가는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 든든한 나라,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복음의 강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정식품을 만들고 또 아무렇게나 팔 수가 있을까요? 또 왜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살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마약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마약, 또 도박, 또 자살, 왜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 식구들이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져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웃음되는 가정들 되시는 오홀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넬료의 가정은 바로 어떤 가정이었느냐? 구제하는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제.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가진 것을 나누어 서로 쓰고 먹고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은 옆으로 서서 이웃과 손을 잡고 살아가는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가정,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은요, 자기네 가정만, 자기 식구만,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 이기주의에 빠지기 쉽지요.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참으로 바람직한 가정은 바로 뭐냐? 한 손으로는 온 식구들의 손을 잡고 좌우로 옆으로는 서서 다른 사람들의 손으로 이웃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나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남의 생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나만 돈 벌면 된다라고 하는 극단 이기주의, 물질주의가 이 사회의 가정을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인격은 보이지 아니하고 물질만 보이는 그 같은 한탕주의와 물질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은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이웃과 손을 잡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돌교회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기 위해서 안팎으로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 국내 선교를 위해서 어려운 교회를, 어려운 기관들, 또 밖으로는 해외 선교사들 돕는 일에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이번 7월 달에도 우리가 필리핀에 있는 산족 선교를 위해서 한 주간 일정을 잡고 있지 않나요? 또 도주 전에는 제가 이제 몽골에 있는 선교지를 방문해서 어려운 선교사님들, 열심히 일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교배를 나눠주고 왔습니다만은 우리는 구제하는 가정,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은 왜 성경에서 으뜸되는 가정이냐? 바로 구제하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넬료의 가정같이
구제 앞장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넬료의 가정은 왜 우뚝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가정.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구제는 항상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실천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실천만 있고 기도가 없는 신앙은 그것도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온 집안이,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생활로 실천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름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바로 구제하는 일을, 또 실천하는 일을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다만 실천 아니겠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정은 바로 실천에 옮기는 가정.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된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가정인가요? 우리 모두 이 5월달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복된 가정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백성들을 구여이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번 5월달뿐만 아니라 6월, 7월, 8월 올 한 해 갈 때까지 고넬료의 가정같이 복된 가정,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들의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실천을 옮기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결심하기로, 실천하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끝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